모르는 산속이 없습니다. 오늘 국회의사님만. 그러니까 전화니까 안 받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봅시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31절에서 35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배를 여시었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러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인사를 그래 해야지. 네? 알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 원래 인사를 그래 하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번에 하다가 잘못했는데 스카를 스타 스카를 스타 상처를 별로 영광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스카를 스타로 상처를 별로. 사람마다 보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그야말로 별로 또 스타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래? 비가 와서 그러나? 아니, 그 손대한테, 야, 한 번씩 이래 하울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Turn your scar in a star. Turn your star in a scar. 너의 상처를 별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를 보면은 레아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말라. 그러나 라헬 때문에 사실은 남편과 자기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왕따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라헬을 곱고 이하로 알다 보니까 야곱이 항상 라헬만 찾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는 자기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거를 딛고 일어서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두 번째로 또 상처 이외에 두 번째는 상처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보세요. 상처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를 받아들이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이 레아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비록 야곱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야곱을 욕하지 않아요. 또 야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라헬을 욕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37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기 나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참 그렇지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바단 아람 이 외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 7년을 있으면서 레아를 전도하고 라헬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야곱이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을 전도해 놓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레아는 자기 상처가 있지만은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누구한테 맡겨버려? 이 상처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걸 쭉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나라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 다음에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내세웁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뭘 내세운다고? 자존감. 그 사람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자신감. 뭘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자신감이 있으라 그러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면 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내 자신감이,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자신감이 없지만 누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감이 저절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시작. 자존감을 버리고 자신감. 물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자기를 아이고 내가 뭐 하겠노, 나 같은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자존감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 따르게 자신감. 뭐가 있어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뭘 해도 사람이 멸시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여자는
자기가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죠. 왜?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저절로 생겨요. 그게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 응? 하나님의 실력만큼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세상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한 아마 2000년 초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2000년 초에 어느 사설에 보면 앞으로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00년대 초에. 2000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인구를 절반을 줄여야 된다. 그 당시 중국 인구가 13억이었거든요. 절반 줄이면 얼마예요? 6억 내지 7억이잖아. 첫째로 인구를 줄이고 두 번째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래 나왔어요. 뭘 부흥시켜? 아니 그 내가 한 말 아니에요. 2000년대 어디 보면 그 나와요. 그 신문에 사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요, 뭐 인구가 대단한 사람이 무기거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무기거든. 실제로 중국 화교들이 동남아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 부자들 전부 중국 화교들,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이런 데 할 것 없이 그 인구가 사실은 실력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인구가 좀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했더니 리만 브러더스라는 그 세계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묻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와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미국 경제도 이제 문제가 생기나 보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미국 경제계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미국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얘기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 우리가 생각해도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곳에 왜 성경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실력자고 하나님이 능력자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레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레아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부심과 자신감, 다음에 자부심, 자신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물론 자존감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면 돼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요. 내가 비록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다음에 자존감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음에 자만심이 뭐야? 자만심은 자기 교만이라. 자기 교만. 별것도 없는 사람이 막 옥수라 때 나는 것처럼 막 폼잡고 그런 사람 봤죠? 그런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뭐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그걸 자만심이라고. 근데 자존심부터는 좀 가져야 돼. 다음에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만 바라보지 마라. 상처만 바라보지 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처만 바라보지 마라. 뭐만 바라보지 마라? 상처만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우리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눈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러니까 상처받은 곳에다 눈을 두는 사람은요, 고민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와, 내가 이러고 어째서 시작. 저절로 그래 돼요. 사람은 상처만 바라보고 사는. 아이고, 내가 이런 상처, 내가 요즘 너네 요즘 또 피발이 있었거든. 보입니까? 눈이 벌겋잖아. 안 보이지? 그 내일은 또 안약 넣고 또 며칠 됐는데 뭐 괜찮아요. 충혈됐나 보죠? 충혈됐네. 실피지 터진 거잖아요. 목사님 잘 당신의 오른쪽에 자주가. 이런 상처만 바라보고서 어이구 눈이 저래가지고 위에 사노.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또약 먹고 며칠 견디면 뭐 끝나는 거지. 응? 근데 저녁에도 이 모기가 내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저 허벅지 두 방, 이거 네 방을 맞아. 네 방을 내놨더라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살피고 천장에 있다. 지나길래 이게 사모님한테 에버킬러 어디냐고. 에버킬러 5대. 그래서 내가 딱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기를 탁 잡아보더니 뽀록 날아가 버리대. 근데 날아갔는데 그 옆에 또 붙더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며칠 전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오, 날아다니고 이럴 텐데 힘이 다 떨어지네. 그래 옆에 내가 탁 치니까 피를 톡 쏟으면서 천장에 지금 피가 톡 묻어있다. 그 모기 한 마리 보고 아이고 내가 저 모기 때문에 왜 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돼. 딸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잡아버리면 상처라는 것은 이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상처 너머에서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그 넘어졌는데 어떤 아이는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앞으로 쫓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 넘어진 아이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찌 울고 앉아 있으면은 그 아이는 조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탄하지가 못해요. 근데 넘어졌는데 엄마를 바라보고 눈물이 나지만 엄마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고 웃어버리고 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람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친구들. 그 아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처가 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문제가 커져요. 아이고 왜 자꾸 시작 이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뒤에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냥 이런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121편 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과 1절 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어디에서 도움이 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레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아이를 낳죠, 아이를.
첫 아이가 이름 뭐예요? 예? 로벤. 로벤이죠. 로벤.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잖아요. 러우라는 말은 나, 보라는 말이야. 보라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첫 아이가 뭐라고? 아들. 보라 아들이고. 우리 사모님 옛날에 그랬잖아. 어머니 낳아놓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큰 소리. 시험이 아들 낳고 큰 소리 하면 쳐. 아들 낳고 막 큰 소리 쳐. 지금 레아가 그런 거예요. 야곱 가정의 제일 큰 아들이 누굽니까? 로벤이잖아, 로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아들 낳으면요, 완전히 왕입니다, 왕. 장자에게 모든 것을, 장자에게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뭐, 둘째, 셋째 필요 없어요. 둘째, 셋째는 아들도 필요가 딸도 필요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제가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장자, 종손, 장손. 우리 신집사는 장자 아니지? 형이 하나 있잖아. 그 별로 이 갈로 바뀌야. 진짜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막 큰아들, 장자, 여기만 모두 로벤, 보라, 아들, 큰소리 빵빵 치는 그런 레아를 봅니다. 상치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 다음 둘째가 누구예요? 시몬. 그다음에 시몬. 이거는 샤마라는 말이거든요. 샤마. 듣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는 연합. 내가 이제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을 내게 연합시켜 줄 것이다. 그 말. 다음에 연합. 레위라는 말은 연합. 그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온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하고 또 뭐 이렇게 성전을 다스리고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다음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이 나누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막 전체가 내 것이죠. 그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레아라는 이자는 가만히 보면은 상처가 있지만 하야말로 상처를 뭘로 바꿔버렸어? 스카를 뭐로? 스타로 바꿔버리잖아. 이 라헬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또 상처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31절 보세요. 31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배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사실은 비슷하게 했거든요. 라헬이 며칠 늦게 했어요? 7일 늦게 했습니다. 7일. 근데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그걸? 남자에서 합방해 하는 그 여자들, 배란일.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은요, 레아나 라헬이나 아이를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7일밖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라헬은 어떠하고? 자식이 없고, 레아는 세상에 딸도 아니고 아들을 갖다가 4명이나 펑펑 쏟아내놨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유다, 따라서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산되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건 누구예요? 레아는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 넷을 놓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상처지만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따라해 now and here. Now and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레아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